인간의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이 물질적 부에 대한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유해도 더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를 좀 수중에 가지시면, 통장에 얼마가 좀 잔고가 찍혀 있으면 이만하면 좀 됐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통장에 한 10억 정도 있으면 이제는 노후가 보장되고 좀 편안하게 지내겠다 싶습니까? 10억이 있는 분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10억으로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 옆에 20억 가진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한 20억 정도만 있으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고 살 것 같은데요. 그럴 거예요. 20억 가진 사람에게 물으면은 100억은 있어야 좀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한 10년 전인가 좀 100억을 가진 분을 만났어요. 100억을 가진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본인이 100억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요때가 가장 망하기 좋은 때래요. 요 정도 이게 애매한 상태래요. 100억이. 이게 한번 망하면 확 망하고 좀 더 있어야겠대. 더 가져야겠다라. 이게요, 끝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인간의 욕심은 끝을 모른 채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욕심이 한이 없더라고요. 한이 없어요.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제 형과 저에게 이 유산을 좀 나누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좀 유산을 나누게 하도록 우리 형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얘기는 뭐죠? 형과 동생이 부모님의 유산을 나누는 데 있어서 둘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마 유산이 적어서 그러진 않을 거예요.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좀 더 갖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시만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이제 장례식을 많이 인도를 하다 보니 돌아가신 분의 유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장례 예배와 예배 사이에 엄청나게 으르렁거리며 싸웁니다. 앞으로 이 부모님의 지금 장례식을 마치고 평생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싸우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온유했는데 이게 딱 돈이 개입되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 돈이 아니라 부모님 돈이잖아요. 부모님 돈인데도 마치 내 돈인 것처럼 으르렁거리며 다투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15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재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물과 재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비유를 드시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는 밭에서 엄청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엄청난 많은, 우리 여기 김제, 이 새만금 이쪽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평야 곡창지대 아닙니까? 엄청나게 쌀을 수확을 했는데 이걸 보관할 창고가 작은 거예요.
이걸 다 보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작은 창고를 부수고 그 자리에다가 더 크게 짓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평생 먹고도 남는 재물을 이제 가졌으니 너는 이제부터 세계 여행하면서 편안하게 먹고 지내는데 아무런 문제 없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고백이 솔직히 우리의 로망,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평생 쓰고도 남는 재산을 가지고 세계 여행하면서 아름다운 세상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부자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고 재물이 있다면 우리도 그럴 법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살 수만 있다면 모두 다 꿈꾸는 이상적인 삶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딱 한마디 하셔요. 20절, 21절인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으신다면, 내 생명이 오늘 여기까지라면 지금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례식에서 종종 보는 유산 상속과 같은 이런 관련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그 사람의 요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한테 명의해서 좀 유산을 나와 나누라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는 뭐냐면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겁니다. 탐심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나친 욕심. 지나친 욕심이 탐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욕심이 과한 거예요. 과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과하면 여러분 부족한 것만 못합니다. 과하면요 위험해요. 탐심은 다시 말해 과한 욕심, 과욕입니다.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과음도 그렇고요. 속도를 너무 내는 과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을 모르면 이 브레이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속도를 너무 내면 멈춰서야 될 때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동거리를 확보하고 차가 운행되어야 하는데 너무 과속하다가는 나중에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고 꽝 하고 들이받는 거 아닙니까? 이 만족을 모르면 탐심이 작동합니다. 이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데 21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예.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욕심을 버리고 사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이게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욕심 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고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은 뭐 그렇게 살라고 하고 나는 조금 더 가져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탐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5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래요. 과한 욕심이, 지나친 욕심이 우상숭배래요. 제가 골로새서 3장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지나친 욕심이에요. 지나친 욕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포기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붙들려고 합니다. 아주 무서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물질 앞에서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던 사람이 돈 앞에서는 달라집니다. 변해요. 아주 무섭게 변합니다. 사람도 관계도 다 소용없어요. 다 등지고 살려고 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려요. 돈은 많이 가졌는데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나요. 뒤돌아보니까 자신의 수중에 가진 돈 말고 어느 누구도 자기 곁에 없어요. 돈 좀 있다고 자랑해 보려고 하니까 돈 자랑할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다 떠났어요. 작은 걸 얻으려다가 큰 걸 놓친 셈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리 마태가 그랬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부자였지만 왕따였어요. 모든 걸 누리고 있었지만 주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아마 어린 시절 막 한국 전쟁을 지나고 막 모두 다 어렵게 살 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때 그 가난이 뭔지를 경험하신 분들은 더 돈에 대해서 애착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하게 사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먹고 살 만큼은 되어야지 가난을 추구하지는 못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당장 내가 잘 집이 없는데 그건 힘들어요. 그래서 더 애착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요,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의 본능,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말씀을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우리 소원은요, 사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그거를 이렇게 증거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수도 없이 방송을 통해서 로또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수억에서 수십억의 그 당첨금을 받은 사람들이 5년, 1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로또 1등에 당첨되기 전보다 로또 1등에 당첨된 후에 5년, 10년, 20년 후에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피폐하게 됐는지, 가정이 다 깨어지고 자녀들과 다 관계가 끊어지고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렵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도록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그래도 나는 한번 1등 당첨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당첨 좀 되게 해 주십시오. 망하더라도 한번 당첨돼 보고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이렇게 올라온다니까요. 안 그런 것처럼 계시는 것 같은데 막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뭔가 좀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깨끗하게 정직하게 잘 사는 분도 계셔요.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이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선 열심을 내요.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도 인심이 후한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자기한테도 잘해요. 근데 하나님께 인색한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잘하면 바로바로 반응이 옵니다. 아, 저분은 참 돈을 잘 써. 저분은 딱 모였다 하면은 잘 대접해. 저분은 있으면 참 너무 좋아. 든든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하늘 높이 띄워주고 칭찬 일색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사람의 환호성과 박수와는 거리가 멉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보물은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10여 년 전 중등부 사역을 할 때 교사들과 함께 아이들과 너무나 행복하게 사역을 했는데, 그때 교사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좀 만나고 싶어요.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작은 사업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한 트럭이 한 10대 정도 있고 직원도 그래도 수십 명 있고 아주 회사가 경영이 잘 되어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지내고 누리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엄청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회사가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큰 위기 앞에 딱 맞닥뜨린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원래 좋은 차, 아주 그냥 큰 차 타고 다녔는데 저를 만나러 올 때 경차를 타고 왔어요. 그게 됩니까, 잘? 여러분 아실 거예요. 큰 차 타다가 경차 타면은 본인이 그 자존감이 빡빡 떨어지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왔어요. 다 날아갔대요. 다 잃어버렸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대요. 그래서 막 가슴을 치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겪기 전에, 어려움 당하기 전에, 여유 있을 때 하늘의 보화를 쌓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말씀을 물어봤더니 사실 제가 많은 걸 누리고 호의호식할 때 헌금 생활 똑바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보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니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못했지? 내가 왜 그때 하늘의 보화를 쌓지 않았지? 왜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지? 지금 다 잃고 난 다음에 아쉽더라라는 거예요. 죄송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다 잃은 다음에 생각이 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생각이 나요. 왜요? 우리는 자꾸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보화를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때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대요.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 섬길 수 있어요. 좀 주세요. 좀 주시면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겸하여 섬길 수 있는지 제가 증인이 한번 되어 드릴게요. 그렇게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자신하는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실력이고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수준입니다. 바라기는요, 할 수 있을 때 아주 작은 것이지만, 부끄럽지만,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에 믿음으로 헌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을 나눌 때에 작은 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큰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게 돼요. 제가 올해 금요기도회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뱃돈이라는 걸 주고 있어요. 예뱃돈. 세배하면 세뱃돈을 주는 것처럼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온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예뱃돈을 주고 있어요. 5,000원씩 주고 있어요. 그거 매주 주는 거 부담돼요. 부담되는데 애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주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주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가진 거 다 주더라도 애들이 더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해보니까 할수록 기쁘던 거예요. 할수록. 작지만,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금요기도에 누가 나와요? 누가? 어른도 안 나오는데. 엄마가 들쳐업고 애들 손 잡고 애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엊그저께 정말 평소에 나오지 않던 가족들이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정이 살아나는구나. 기도가 살아나는구나. 잠언 23장 5절을 우리 같이 좀 읽으면 좋겠는데요. 잠언 2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언제 어느 때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지 모른대요. 내게 있을 때 몇 번을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가 쓴 돈만이 내 돈이다. 내가 쓴 돈만이 내 돈이에요. 통장에 놓고 떠나가 버리면 내 돈 아니요. 내 돈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돈에 약합니다. 물질에 약해요.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게 모든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이 마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청지기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내게 맡겨준 것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나마 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